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입니다. 제 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30장에서 33장까지는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도 중간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제 34장에서 38장까지는 남유다가 어떻게 망하고 있는지, 특별히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마지막 순간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34장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왕 시대에 어떻게 몰락을 하는지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남유다를 포위를 하는데 유다 성읍 중에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성읍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읍이 바벨론에게 망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이 딱 되었을 때 한 가지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했던 예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가 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유다를 지켜주시고 다윗 왕가를 지켜주시니 절대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일관되게 너희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특별히 왕족과 귀족들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동족들을 압제하느냐.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을 한번 보아라. 제발 그 뜻에서 돌이켜라 라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예배만 잘 드리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자기들의 수중으로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서 보게 됐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기에 이 거짓 예언, 즉 거짓 믿음과 바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이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그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샤머니즘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더라도 절에 가더라도 무당을 찾아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죠. 예전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바라던 기도, 이 믿음의 대상만 달랐지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원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믿음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믿음은 우리 나라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그것대로 밀고 끝까지 나갔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거짓이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며 순종하는 믿음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너는 이같이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고 불탈 것이다. 두 번째는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칼로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백성이 너를 위하여 애통해 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에게 임한 것을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이라는 동전의 앞면도 있지만 심판이라는, 책망이라는 벌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모두 다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동전 앞면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때로는 사랑이라는 동전 뒷면에 있는 책망이 있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이란 것으로부터 내가 걷어들이겠다면 그것은 진짜 무관심입니다. 네가 망하든지 잘 되든지 어찌 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시드기야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무관심을 보이셨다면 이런 예언도 안 하시겠죠. 너 그냥 그대로 가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하시며 예언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넘겨주고 불탈 것이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리고 바벨론 앞에 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곳에서부터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드기야 왕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셨다면 내버려 두시면 되겠죠. 무관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죠.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얼핏 보면 시드기야 왕 너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고 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네가 평안히 칼로 죽지 않고 평안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시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바로 사랑에 담겨져 있는 책망입니다. 너 돌이켜만 봐라. 그러면 내가 너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도 네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에 응답을 했는지 시드기야가 마음을 한번 고쳐먹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시드기야가 어떤 마음을 고쳐먹었는가 하면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계약인데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게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마음을 돌이켜 먹고 말씀대로 행했던 것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 막 쳐들어왔을 때 예레미야 예언대로 좀 따르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애굽의 지원 군대가 막 다시 밑에부터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가 순간적으로 물러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마음에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행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시대에 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인들 가운데 서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가운데 잘못하다 보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노예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7년이 되면 다 포로에서 놓아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희년이 되면 완전히 노예를 다 풀어주고 땅도 회복시켜줬지만 7년이 되면 이 안식년이 되어서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죠. 이 시드기야 왕이 잠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겠다. 그래서 노예를 다 풀어줬죠. 그 어간이 바로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벨론 군대가 퇴각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퇴각하고 보니 마음이 또 달라졌습니다. 귀족들과 고관들이 아쉬운 거죠. 노예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10절 말씀 이후에 순복하여 놓았더니 라고 하다가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바벨론의 군대를 막아주자, 야,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던 일을 다 풀어줬다가 다시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뜻을 돌이켜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푼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인데요. 원래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잘 하다가 거꾸로 이제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돌이켰다. 반대로 돌아서서 행하는 것을 보니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해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겠구나. 17절에 너희를 내가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칼과 기근 거기에는 자유를 주고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인가 조금 괜찮아지면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상황이 괜찮아지면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고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 사랑으로 끊임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이제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다가도 내 생각대로 내가 불편하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다시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흡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을 여러 번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되 우리들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가 정작 믿음으로 행해야 될 때는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노비를 풀어줬다가 다시 그들을 다 노비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지만 우리가 만족할 때는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